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이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몇 해 전에 카톡으로 이런 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제시된 문제였는데 사진을 보고 느낌과 생각을 적는 문제였습니다. 사진은 앙상하게 깡마른 한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떨어진 먹을 것을 찾아 주워 먹고 있던 장면이었는데 누가 봐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출제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사진을 보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와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써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려는 의도였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답변이 참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이었던 이 아이와 비교해서 자기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라는 질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의 답변이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기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비교가 익숙한 우리 어른들은 도무지 이렇게 답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면에서.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순수하게 알고 있는 어린아이는 알고 또 믿고 있는 바대로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꽤나 도전을 받았던 답변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덤으로 아말렉이 노력한 것까지 가지고 귀환하던 이 다윗의 부대가 이제 부솔 시내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너무 피곤에 지쳐서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반가운 만남이지요. 다윗도
잘 있었는지 안부를 물으며 기쁨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참 보기에 훈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다윗과 같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남아있던 200명은 함께 전쟁에 가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말한 것입니다.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본문이 번역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이상이지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들에게서도 빼앗은 모든 전리품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본문은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 600명 중에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노획물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말자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도 당연히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600명 모두가 그동안 함께 고락을 나눈 동료이자 형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얻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어제 본문이 알려주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곳까지는 빨리 와야 사흘 길입니다. 그 길을 사흘 만에 왔으니 모두 다 피곤했을 것이고 거기서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또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부솔 시내로 달려왔으니 기진맥진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남아서 짐을 지키고 그나마 강을 건널 만한 체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만 강을 건너가지요. 그리고 또 우연히 애굽 사람을 만나서 마침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고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힘들고 먼 여정을 왔습니다. 또 적은 숫자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200명이 전쟁에 나갔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이 여부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전리품을 갖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지금 다윗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았는데 사무엘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없지만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즉 성취에는 노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지체의 덕과 도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이의 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탈취물 중의 일부를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백성을 돌보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흥미롭게도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헤브론이고 다윗은 후에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내일은 그토록 다윗의 목숨을 쫓던 사울이 목숨을 잃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두려움 속에 도망치던 삶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것임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울이 아말렉으로부터 약탈품을 취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것을 백성들과 나눔으로 이제 바람직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퍽 인상적입니다. 시글락이 공격받고 다윗은 가족을 잃을 뻔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를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으로 구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날들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고 준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였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잘 구비되고 준비된 지도자임을 드러내 보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다윗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던 도망자의 삶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도리어 우리를 구비시키는 훈련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서 움켜쥐고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